행복한 하위 4분의 1, 어떤 대학이든 밑을 깔고 있는 4분의 1은 불행한 거예요. 기쁘게 4분의 1을 채워줄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찾다 보니까 공부가 아니라 열심히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공부를 좀 못해도 미식 축구를 하면서 환호성 가운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미식 축구 팀을 만듭니다.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는 아무리 좋은 대학이고 나쁜 대학이고 간에 상위 10%의 학생들은 성취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저 낮은 대학에 가서 상위 10%에 들어가면 명문 대학을 나온 아이들보다 성취도가 훨씬 더 높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대학, 어떤 위치, 그런 것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장된 삶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말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아마 지난해에 보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입학처장으로 있던 교수가 획기적인 정책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한 하위 4분의 1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아이 4분의 1. 하버드 대학이든 어떤 대학이든 아무리 좋은 대학이든 나쁜 대학이든 순위가 좀 먹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이든 밑을 깔고 있는 4분의 1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 정말 최고의 수재들만 모였는데 이 아이들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기쁘게 4분의 1을 채워줄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찾다 보니까 공부가 아니라 열심히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공부를 좀 못해도 미식 축구를 하면서 환호성 가운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인데 미식 축구팀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미식 축구팀이 있는 이유는 밑에 4분의 1을 깔아주기 위해서 실제로 미식 축구팀이 만들어집니다. 또 미국에는 소수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특별히 법과대학에 가면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이제 흑인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안 되지만 좋은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법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줍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통계가 참 놀라운데요. 그 하버드 법대 리처드 샌더 교수에 의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의 경우에 로스쿨의 절반 51.6%가 어느 대학에 가든지 하위 10%에 속한답니다. 그리고 4분의 3 정도가 하위 20%에 속한답니다. 그래서요, 위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좋은 학교를 간 아이들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실패자가 됩니다.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는 아무리 좋은 대학이고 나쁜 대학이고 간에 상위 10%의 학생들은 성취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저 낮은 대학에 가서 상위 10%에 들어가면 명문 대학을 나온 아이들보다 성취도가 훨씬 더 높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과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대학, 어떤 위치, 그런 것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장된 삶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그렇게 좋은 대학을 잘 가는지, 근데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곳에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는요
머리 좋은 애가 잘합니다. 운동은요, 체력이 좋은 아이가 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다른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어른들, 언제 불행하냐? 일확천금을 노리며 허망한 일들을 쫓아갈 때 우리는 참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돈을 버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특히 분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제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집이 필요해서 삽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집이 필요해서 사지만 제일 큰 바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집이 필요해서 사지만 이 집값이 올라야 감사해, 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집값이 오르면 분명히 좋은 것이기는 한데, 누군가가 집값이 올라서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돈은 어디서 그냥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변화산에 하루도 안 빠져도 여러분들이 사는 집만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며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값이 오르는 욕망, 내 자식이 어떤 대학에 가는 그런 바람, 이런 바람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무렵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은 이제 전부 이렇게 전세를 이렇게 얻어주고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저도 앞에 있는 장미 현대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서 전세로 살 때였는데, 그때는 집값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한 2-3천만 원만 더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사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돼, 사지 마. 내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사택을 준비해 주는데 내 이름으로 집을 사는 건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사지 마.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거기 한 2천만 원만 얹어서 샀으면 지금 2억쯤 벌었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에게 그거 아깝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준비해진 사택 이외에 제가 집을 가지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참 좋잖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집도 없이 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도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충분히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제가 집을 한 채 소유하는 것보다 집이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좋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것과 세상적인 원리만을 가지고 이것이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감사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 사명,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 따라가기 시작할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감사의 고백들이, 찬양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소위 세상적인 감사의 조건이 있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7번의 말씀을 통해 배운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감사해요. 찬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각적 표현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무엇을 주셨고, 찬양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채워지는 것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와 이 찬양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오늘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어요.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려서? 선물? 여러분, 헌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이 헌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신라면, 코코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하나님 이것이 누군가에게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물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것은 물건, 헌물,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상상이 드는 거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세요.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10명이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문둥병자였는데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인생이 고달팠을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9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같이 은혜를 입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그 한 사람이 귀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여인이 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가? 저거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모른다. 저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모른다.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그 여인이 했어요. 주님이 그 사랑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 기쁨, 찬양, 이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못자국을 바라보며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줘요. 우리 열심히 도와줘요. 근데 도움받는 사람이 참 신기하게 도움에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서운하고 섭섭해져요? 잘 도와주다 한 번만 안 도와주면 서운함이 들어가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이렇게 주는 사람에게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요,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 사람에게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다고 그 고마움의 대상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다고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아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들이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주의함 때문입니다. 부주의함이 뭐예요?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주의함.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감사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참 이상하죠. 탐욕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제 삶을 바꿔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 많은 욕심들을 제하여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면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고 감사가 사라져요. 누굴 것을 빼앗아 오지 않으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속에 탐욕이 들어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부주의함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힘든 때를 가고 있다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세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 그리고 찬양과 감사는 연습과 훈련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분당에서 어떤 음악회를 할 때였어요. 열린 음악회 같은 것. 제가 아마 왜 거기 초대받아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가수들, 남궁옥분, 박상민, 이런 가수들이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조그맣어요. 그러니까 이 가수들도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계속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웬 박수? 이런 때 웬열? 이러는 건가? 이렇게. 난 이게 싫은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아멘도 안 시키잖아요. 그죠? 아멘 할 사람이 하지 뭐 시켜. 믿습니까? 이거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왜? 저는 아멘이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를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에게 와서 계속 박수를 치라고 하니 이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고 신기하게요, 조금 지나갔는데 분위기가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시키나 보다.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라고 시키는 것은 꼭 그 말씀에 내가 동의가 일어나서 뿐만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어쩌면 억지로 하는 그것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훈련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인들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이러는 거 너무너무 어색하잖아요. 누가 볼까 봐도 어색하고. 제가 어제 그제 아마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임재 찬양을 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연습이 필요하군요. 훈련이 필요하군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훈련들과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군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손도 들어보라 그러고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도 해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어색함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를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이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때 우리들이 뭔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러는데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이 감사로 고백해보지 못했더라면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우리들이 흔히 기가 뚫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기가 뚫리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문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오늘까지 7개의 기도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것이 있다. 감사와 찬양은 내 마음에서 때때로 우러나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의 불을 켜기로 이렇게 결심하셨습니까? 아마 7번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켜야 될 기도의 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입술로 함께 공포하며 우리들이 결단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면을 함께 보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다음과 같이 기도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치유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믿는 자의 마땅한 권리인 청원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돌아섬과 뉘우침의 회개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침묵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릎으로 중보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금식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내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불을 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한 줄 믿습니다.